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김순환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절기 7주에 해당되는 서신서 중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불시험 속에 살아가요. 취업의 문은 좁고 직장에서는 끝없이 경쟁과 비교가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SNS 속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조롱과 오해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실까? 맞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다들 웃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마음속에는 불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SNS에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비교가 되고 제 삶이 뒤처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인들이 겪는 현실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도 이 땅의 삶은 사실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현장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경쟁과 욕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미 충분히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형편,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과 기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상처, 다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행복과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인간의 죄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가 세상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가 있었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했고 결국 인간까지 유혹했습니다. 너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인간을 흔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유의지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 두려움과 갈등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적 마귀가 바로 그 사단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유혹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성공하면 인생이 완성될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믿음보다 성공이나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가고요. 네,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욕망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수록 시험과 갈등이 유독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가 불 속에서 단단해지듯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는 눈물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즉 아프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현대사회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수치처럼 여겨지고 약함은 감추어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상처, 경제적 부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맡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다시 걱정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마귀의 공격은 눈에 보이는 핍박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현대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은 단지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본다. 이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